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사이의 장막이 아주 얇아져 투명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깊은 밤, 익숙한 누군가의 온기가 우리를 어루만지고 사랑했던 얼굴이 꿈속에 다시 나타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신비로운 순간들 말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목소리가 그 특유의 다정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때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나의 그리움과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내 아픔을 덜기 위해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께서 이 신호를 통해 내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위대한 성인의 영적 지혜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살았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깊은 교감으로 유명했던 이탈리아의 성인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크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꾸는 꿈이 하늘의 진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그 꿈이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라는 분명한 빛을 품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말입니다.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에서 평생을 사셨던 이 비범한 성인에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우리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환상이나 무의식의 투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꿈이 진정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일깨우며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은 종종 우리를 지켜보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비오 신부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강렬한 신비 체험을 통해 이러한 차원 간의 신비로운 소통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위안이 되는 진리 하나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과정, 즉 변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고 거룩해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 숨쉬며 활동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꿈의 체험을 가톨릭 신앙과 성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빛 아래에서 올바로 식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신적인 태도를 조장하거나 교회가 금하는 심령술과 같은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식별과 모든 성인의 통공, 그리고 연옥 영혼들의 전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진정한 전통을 되살리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천사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천사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인도를 받으며 비오 신부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등대 삼아 우리는 이제 영성의 섬세한 영역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굳건한 가톨릭 신앙의 땅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실제에 활짝 열면서 말입니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은 평생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거의 끊임없이 친밀하게 교감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 바친 긴 삶의 마지막 날까지 그는 동료 카푸친의 수사들이나 영적 지도자들마저 당혹게 하는 비범한 신비 현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기도와 희생을 간청하러 오는 연옥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가르치고 위로하는 수호천사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의 경당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살아있는 현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의 영적 편지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는 이러한 초자연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이를 상상이나 정신적 불균형의 산물이 아니라 특권받은 한 영혼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 은총의 진정한 발현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비 체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신중한 식별과 끊임없는 경계의 필요성을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가르멜 영성의 대가들로부터 배운 참된 영적 스승의 지혜로 지칠 줄 모르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으로 보이는 모든 체험이 신적인 기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적 세계가 하느님과 천사들만이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악마들도 영혼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하는 전쟁터임을 자신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적 현존과 영향력을 주에 깊게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밤에 느껴지는 모든 현존이 반드시 저 세상에서 돌아온 고인의 영혼은 아니며 강렬하게 꾼 모든 꿈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성한 계시나 하늘의 메시지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 잠자는 동안의 정신활동, 즉 그날의 기억, 감정, 경험들을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특별한 영적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께서 무한한 부성애와 사랑의 섭리 안에서 때때로 거룩한 천사가 잠든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천사는 우리가 깊이 사랑했고 이미 이 지상생을 떠난 누군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에 따라 일어날 때 그 목표는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비범한 현상으로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결정의 기로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거나 간절한 기도와 회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적 체험을 단순한 정신적 산물이나 악마의 영향과 구별하는 근본적인 열쇠는 꿈이 끝난 후 영혼에 남는 열매에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식별의 원리를 그의 영적 자녀들이 오늘날까지 지혜의 주문처럼 되새기는 인상적인 말로 정리했습니다. 혼란과 불안, 두려움과 동요가 있는 곳에서는 원수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와 깊은 평온, 영적인 감미로움이 있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천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내면의 평화, 받은 위로의 진정성, 그리고 깨닫게 된 인도의 명확함을 통해 깨어있는 영혼은 자신의 꿈 체험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음이 평온하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며 기도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픈 열망이 생긴다면 그 경험이 하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되새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꿈에 나타나 선택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경고하고 위로하는 천사들의 빛나는 예로 가득합니다.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천사가 위로운 목수 나자렛의 성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동정 잉태 신비를 알리고 그녀가 잉태한 아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려주며 그를 안심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귀한 선물을 바친 후 잔인한 헤로데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라는 지시를 꿈에서 천사들로부터 받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성경의 일화들은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당신 뜻의 특별한 전달자로 사용하시며
인간 영혼과 소통하는 통로로 잠과 꿈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수호천사와 매우 친밀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수호천사가 꿈이라는 상태를 이용해 인간의 마음에 깊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잠든 동안에는 우리의 이성적 방어와 심리적 장벽이 느슨해져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에 더 수용적이 되고 영적 세계와의 소통에 더 민감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자연스러운 개방의 상태에서 수호천사는 언제나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며 하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위로, 그리고 인도를 인간의 의식에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안이 되고 놀라운 진리를 밝혔습니다. 때때로 특히 우리가 사랑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그리움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수호천사는 하느님의 명시적인 허락하에 우리 꿈속에서 고인의 모습이나 형상을 일시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현현은 속임수나 거짓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과 영적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징과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맞춰주는 신적인 배려이자 교육적인 적응입니다. 하늘은 마치 조용하지만 힘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슬픔 속에 혼자가 아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 속에서 변화하고 완성된다. 이처럼 비오 신부님의 깊은 가르침에 따르면 천사는 반드시 들리는 말이나 정교한 담화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마음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미지, 강력한 상징, 그리고 깊은 감정을 통해 소통하기를 선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적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언어,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소통입니다. 우선 우리가 밤에 겪는 모든 꿈이 초자연적이거나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꿈은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 최근의 기억, 욕망, 두려움, 걱정 등을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의 산물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수면 중에도 인간의 뇌가 놀랍도록 활발하게 활동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 또한 꿈의 이러한 자연적, 심리적 차원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꿈에 초자연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항상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자신의 비범한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다른 꿈, 즉 진정으로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는 꿈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체험의 강렬함, 이미지의 명료함, 그리고 영혼에 남기는 깊은 영향력으로 다른 꿈들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특히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향기를 남깁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말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꿈이 진정으로 하느님에게서 왔을 때 그것은 영혼의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만 오는 참된 평화의 향기를 남깁니다. 바로 이 특징적인 내면의 열매, 마음에 새겨지는 뚜렷한 흔적을 통해 주에 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특정 꿈 체험의 신적인 기원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특별한 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특히 인상적인 꿈에서 깨어난 후 더 열렬히 기도하고 싶은 내적 충동을 느낀다면, 그 꿈이 회개와 삶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면, 영원한 생명과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킨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킨다면, 이것들은 그 경험이 하느님 은총의 손길, 즉 하늘이 당신의 영혼을 방문한 것일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사람을 정체시키거나
단순한 호기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위로 끌어올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심에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반면에 어떤 꿈이 아무리 인상적이고 비범해 보일지라도 주로 마비시키는 두려움, 지속적인 고뇌, 정신적 혼란, 영적 교만을 야기하거나 진정한 신앙생활로 이끌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공허하고 병적인 호기심만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원수의 그림자, 즉 영적 체험으로 위장한 악마의 암시이거나 혹은 특별한 영적 가치가 없는 순전히 자연적인 산물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근본적인 식별 원리를 다음과 같은 기억할 만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참된 천사는 언제나 깊은 평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화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빛의 천사로 위장할 때조차도 필연적으로 불안과 혼란, 두려움이라는 혼란스러운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열매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차이는 꿈을 포함한 모든 비범한 체험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별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의 외적인 모습이나 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영혼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가르치셨듯이 이 원리는 꿈의 신적 기원을 식별하는 데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생전에 연옥 영혼들과의 수많은 비범한 신비적 만남을 보고했습니다. 연옥은 은총의 상태에서 죽었으나 아직 불완전함과 죄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의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하느님을 뵙는 복된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되는 중간 상태입니다. 한 번은 비오 신부님에게 연옥의 한 영혼이 밤중에 거에 만질 수 있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해방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주고 고통을 덜기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인께서 이 요청에 즉시 응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바치자 그 영혼은 이번에는 빛나는 광채에 휩싸여 다시 나타나 감사를 표하고는 하늘의 빛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깊은 개인적 체험과 가톨릭 교리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때 연옥 영혼들이 꿈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현현은 영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허락되고 조절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방문을 받는 이와 나타나는 영혼 모두의 영적 선익을 위함입니다. 성인은 이 고통받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병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거룩하고 교훈적인 목적으로 주로 자신들의 정화를 앞당기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미사, 그리고 희생을 요청하기 위해 옵니다. 사랑하는 고인이 꿈에 나타났을 때 잠에서 깨어난 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그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거나 희생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현현, 즉 연옥에서 천사들의 섭리적인 중계를 통해 온 조용하지만 간절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소통을 이끄는 것은 바로 꿈꾸는 이의 수호천사와 고인이 살아있을 때 함께했던 수호천사입니다. 천사들은 이 소통이 항상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보호하며 미신이나 두려움이 아닌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보장합니다. 가톨릭 신앙의 비다레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영적인 도움을 청하는 고인과의 꿈은 초자연적인 사랑의 다리가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 지상에서 순례하는 전투교회와 연옥에서 정화 중인 고통받는 교회를 연결하여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롭지만 실제적인 친교를 강화합니다.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본성으로 인해 물질적인 육체나 정해진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학자들의 아름다운 표현대로 순수지성이며 우리의 3차원적 물질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차원에 존재하는 빛과 생각의 피조물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들이 물질과 분리된 영적 실체이므로 자연적인 시각적 외형을 갖지 않으며 우리처럼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는 본래 상태의 그들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이나 성인들의 삶에서 천사들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항상 특별한 적응, 즉 천사가 하느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감각적 형태를 일시적으로 취하는 비범한 현현을 포함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하늘의 피조물들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과 상징에 대한 심리적 필요를 깊이 이해하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낼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사랑으로 움직이며 언제나 하느님의 정확한 명령 아래 행동함으로 신뢰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이 신학적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미신에 빠지지 않고 비오 신부님이 확인한 영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하느님께서 거룩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허락하실 때 수호천사는 우리 꿈에 나타나 우리가 깊이 사랑했던 고인의 모습, 얼굴, 목소리 또는 현존을 일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내려와 우리가 아는 인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신적인 사랑의 진리와 위로를 전하는 숭고한 신적 배려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일어날 때 지상에서 하느님 안에서 살았던 진정한 인간적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신적 사랑 자체의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하늘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슬픔과 그리움 속에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들은 허무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왕국에서 충만하게 살아있다. 그들이 너와 나누었던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육신과 함께 죽지 않았고 영원히 살아남아 너의 영혼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서 함께하며 보호하고 인도한다. 위안이 되는 진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톨릭 교리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러한 비범한 현현을 통해 이 진리를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신비 체험에도 불구하고 비오 신부님은 모든 참된 성인들을 특징짓는 근본적인 덕목, 즉 영적 식별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자녀들에게 초자연적 세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절대적인 경계, 신중함, 그리고 분별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모든 빛이 하느님의 참된 빛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영적으로 보이는 모든 체험이 반드시 신적인 기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원수인 악마는 거짓의 아비이자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자로서 영혼들을 혼란시키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종교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꿈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교회는 오랜 지혜를 통해 어떤 비범한 영적 체험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인상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앙으로 조명된 이성의 채로 거르고 경험 많은 영적 지도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적 계시나 개인적인 환시, 비범한 꿈도 신중한 식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자동으로 하느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식별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이 꿈이 나를 진정으로 하느님과 성사, 그리고 기도 생활에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둘째, 이 꿈이 내 영혼에 깊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주로 혼란, 불안 또는 두려움을 낳는가. 셋째, 이 경험이 나를 겸손한 기도와 다른 이를 위한 사랑의 전구로 이끄는가, 아니면 주로 저 세상에 대한 병적인 호기심이나 영적 교만을 불러일으키는가. 넷째, 꿈의 내용과 메시지가 거룩한 복음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가, 아니면 모순되는 요소가 있는가.
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그 경험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천사의 활동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의 마음으로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기도 생활에 겸손하게 통합하며 그것이 가져온 영감에 응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초대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신호들이 드러난다면 그 경험을 단호히 거부하고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봉헌하여 정화되고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이 즐겨 반복했듯이 의심스러울 때는 비범한 체험을 불신하고 은총의 평범한 길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더 낫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스러운 애도의 과정이 신앙 안에서 사라지고 부활의 희망으로 조명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애도가 단순히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본질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을 가르치시는 교육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이별은 단지 일시적이며 사랑은 죽음을 넘어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 그 사람을 꿈에서 보고 깨어났을 때 깊고 신비로운 위로와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수호천사가 신앙과 희망의 향유를 통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도록 돕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슬픔을 영적인 봉헌물로 그리움을 기도로 인간적인 사랑을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위로의 꿈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진정한 사랑의 유대는 육체적 죽음으로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아 하느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사랑의 선행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초자연적인 위로 그리고 믿음과 희망의 강화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수호천사는 이 서로 다른 세계들 사이에서 진정한 메신저이자 중재자로서 활동하며 인간의 그리움을 신적 은총의 특별한 통로로 만들고 우리의 고통을 성화의 원천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가 꿈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셨다면 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그 경험이 남긴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평화와 희망, 그리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열망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하늘이 보낸 위로의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의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모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